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인데 또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령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님의 시선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아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향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진 불에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리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지금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작은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로 삼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작은 믿음까지도 연약한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며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이끌어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원하오니 진정한 진정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참 하나님 앞에 묻고 경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주시옵시고 그것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알바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서 난 자녀로서 거듭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순간적인 시간이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 시선을 맞추어 바라봤던 그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과 앞으로의 삶의 시간 속 삶의 예배가 되는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설날 동안 명절을 살려가는 발걸음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또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명절 속 만남 가운데 기쁜 복음의 소식과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흘러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남들 속 우리가 경험했던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사랑을 전하며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다른 일상들을 보내지만 그 시간들 속 저희 공동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들의 곁에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누군가 쓰러지려 할 때 주님 안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희영 전도사님 입술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모두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 자리에 맞는 책임감과 성숙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반면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며 사실 기준에는 조금 맞지 않지만 사람을 세웠는데 정말 우리를 배신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형편없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보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두 사례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리가 맡겨졌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자리도 옮겨졌지만 그 마음의 자리는 그 자리도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자리가 맡겨졌을 때에 그 자리에 맞는 책임감과 성숙함을 가지게 된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물리적인 자리가 옮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게 된 결론이 무엇이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마음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마음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작은 티끌 같은 약점을 보고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약점이 많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제약된지, 재활용이 될 수 없는 인간인지를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나 자매 또는 저의 동료들을 보면서도 저는 가끔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다른 믿음의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서 우리 청년들도 좀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참 저한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바꾸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바꾸시고 조금씩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믿음의 겉면들과 사랑으로 겸손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 형제와 자매들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자리와 길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리와 마음의 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와 길이 어떤 자리입니까? 마음의 자리와 마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장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떠나야 할 마음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마음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자리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기 원하시는 자리와 걷기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유주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떠나야 할 마음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리로 가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이 청년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율법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율법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의 율법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율법은 참된 의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나가야 될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참된 율법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의 용례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참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율법은 행위와 노력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행위와 노력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행위 구원론입니다. 서신서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서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율법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율법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인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의 후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 또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경건한 유대 남성들은 모두 다 3대 절기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듯이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에는 전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전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베데스다 못에 가끔 내려올 때 이게 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질병이 낫게 된다, 치유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설로 인하여서 베데스다라는 못에는 낫기 원하는, 치유함을 받기 원하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으로 반응하고 비성경적으로 무신론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 같으면서도 이 시대는 굉장히 미신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사주팔자를 신뢰하고 타로, 무당, 조상, 꿈 안 믿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믿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파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고, 또 신과 함께라는 웹툰과 영화를 보면서도 이 세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은연중에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신적인 존재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용하다라는 무당이나 점집에서 한마디 하면 막 벌벌 떠는 것이죠. 우리 시대 가운데에 샤머니즘, 미신들이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베데스다에서도 전설과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미신이었습니다. 이 미신을 믿는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도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낫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와가지고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그 질문을 의도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질문을 통하여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을까요? 그의 답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해야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 주옵소서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자가 하는 대답이 이상합니다. 이 병자가 하고 있는 대답이 38년 된 병자가 붙들고 있는 율법적인 자리, 또 붙들고 있는 길이 보이는 답변인 것이죠.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38년 된 병자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낫기를 원하는데 물이 움직였을 때 저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이때까지 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했던 38년 된 병자가 붙들고 있는 마음의 자리, 마음의 길인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가 집이고 헤세드가 자비, 은혜를 뜻하는데 이 베이트와 헤세드를 합성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베데스다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정작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건강한 사람은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거동하여서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죠. 이미 범죄하여 본성이 부패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모순인 것이죠.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존재 상태입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행복을 위해서 꿈을 이루고 자아를 성취하려고도 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만들고 행복을 위해서 사랑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로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이 대학만 갔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 대학이 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만큼의 돈을 벌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이뤘으면 정말 제가 행복했을 텐데 이 꿈을 이루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와 노력은 행복을 위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38년 된 병자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베데스다의 물이 가장 먼저 움직였을 때에 가장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았고, 결혼 잘하고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꿈을 이룬다라고 해서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게 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오직 행복은 오직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어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상태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마음의 자리가 여전히 율법의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존재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어떤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텐데, 꿈을 이루어야지 행복할 텐데, 이런 식의 행위와 결과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치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존재인데, 여전히 베데스다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나도 언젠가 베데스에 들어갈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좋은 학교를 가야 행복합니까? 건강해야 행복합니까? 예쁜 여자, 잘난 남자를 만나야 행복합니까? 행복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된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팽배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 만능주의. 내가 이미 행복한 존재이지만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 학벌주의, 또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순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여쭤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뭔가 하겠니라고 여쭤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대답이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치원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다른 행복의 조건을 만들며 주님, 제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른 행복의 조건을 만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런 행복의 조건을 다 충족했다라고 해도 마음의 자리가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외모 정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외모 정병이 얼굴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의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되는 율법의 자리, 우리가 떠나야 하는 우리 마음속에 만든 예수가 아닌 또 다른 행복의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의 기쁨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을 위하여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위에 다른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마음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은혜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의 가치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의 38년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가운데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법도 받고 성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12지파마다 정탐꾼을 한 명씩 선정하여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의 존재가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은혜로서 구원한 것처럼 내가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하면 내가 메뚜기 같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은혜의 세계관 가운데 있어서 은혜의 길을 걸어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은혜로 반응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율법의 세계관 가운데 있고 율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서 은혜에 반응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이게 나의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은혜로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에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은혜에 반응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것이고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미 내가 은혜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커다란 사명 감당하기 싫고 그냥 적당히 먹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내 알바가 아니다. 나는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죽겠다.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종종, 아니 자주 겸손의 탈을 쓰고 불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주님, 사실 저에게 이런저런 점들이 부족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제안하셨고 이런 결단의 승부를 주셨지만
저의 능력이 메뚜기 같아서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겸손의 탈을 쓴 불순종인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멸망당한 광야 1세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시켰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끊임없이 주님 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나의 능력과 행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세계관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격함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베데스다입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을 행복과 결과 짓는 율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길이 어디냐면 은혜의 세계관, 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불순종하는 범죄를 지어서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은혜의 세계관에 있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격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베데스다 율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은혜의 세계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무언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마음 가운데에 크게 품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은혜를 기억함으로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리조 주민 여러분, 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반응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시작되고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시작되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읽고 듣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반응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류주신 여러분, 설 연휴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 복음화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 무방송들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솔동 복음화의 길, 또 에리카 복음화의 길이 크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자리, 마음의 길이 은혜의 세계관이라면 물리적인 자리와 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주신 여러분, 은혜의 세계관으로 들어갑시다.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행복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여 불행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관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은혜의 길을 걸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리조칭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시 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일 성도 잘하고 정말 봉사도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어렸을 때에 하루 교회를 빼먹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빼먹은 날 너무너무 아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 가고 봉사 안 하면 나한테 벌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일 성수를 지키고 봉사를 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율법의 세계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러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구속이 적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힘껏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세계관 가운데 들어오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은혜의 세계관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라고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은혜의 세계관 가운데 들어와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동과 결과를 행복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몸과 마음과 경제적인 사정을 두고 시험과 학업을 위하여, 직장생활과 사업을 위하여, 인간관계를 위하여, 또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설 연휴 때 가족들을 만나며 나를 통하여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영적인 갈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신앙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과 엎드려 우리 주님들 각각 처한 생활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이 아픈 청년들의 아픈 부위가 오늘 안수하여 주시고 유한 아빠 하나님, 주의 감사를 부어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상처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청년들 정치질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그 정치질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신의 사정 가운데 어려워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쁨의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같이 창출하는 우리 청년들의 식구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시험과 과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험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은혜 주시고 이직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은혜 주셔서 가장 좋은 회사에 좋은 동료들 좋은 업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험을 준비하고 자소서를 줄고 시험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에 주요와 능력과 좋은 매니저과 체력을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과 대학원 시험과 하나님 학교 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시험 가운데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악한 가운데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월에 개근할 때에 믿음이 가지고 시간을 할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직장생활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생활하는 청년들 인사 주셔서 하나님, 인간관계에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복의 프로젝트 받게 하여 주셔서 사업하고 있는 청년들, 작업 준비하는 청년들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설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운절 연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가 되어서 가정 복음화의 시작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 새벽에 이동하는 가운데에 안전하여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가족들을 만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와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 연휴 많은 어른들을 만나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연애와 소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분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믿음의 가정으로 준비되어 계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연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 또 결혼을 준비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사정과 대학과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형제의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가데스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누워있다가 내가 그 인생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앞장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하여 땅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수 있도록 주님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믿음도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펼쳐서 하나님 이 시간 명적인 날방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세계가 하나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내 생활을 더욱더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청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아 돌아와서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갈망이 매일매일 더 커져나가는 청년들의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가슴 아파하는 청년들 회복시켜 주시고 좀 어려운 청년들 회복시켜 주시옵고 건강하지 않은 청년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모두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은혜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에 반응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리저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 믿으시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또 여전히 율법의 세계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 은혜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리저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설 연휴 많은 청년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또 설 연휴 가족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날 때 우리 청년들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설 연휴 가족들을 만나며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가정복음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거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